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가 되는 것으로 잘못하는 사람들이 하늘 아래는 꽉 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셨다. 또 2000년 전에는 주님이 초림이 돼서 얼마나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확실히 아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은 그게 따라갈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12월 25일에 출임하셨다면 성경에 왜 기록이 안 됐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교묘하게 이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 앞에는 꼼짝을 못 하잖아요.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로마 캐토릭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신에 대한 숭배 사상, 하늘 아래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죠. 태양신을 안 섬기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로 다르죠.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빠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랬는데 만약에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면 왜 성경에 빠졌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으로 잘못된 과학자들이 증명하니까 초림 예수가 오신 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동방에서 현자들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뮬레이션해 보니까 5월 14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때 1948년 5월 14일로 독립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캐토릭에서 거짓으로 태양신을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으로 뒤집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몰랐을 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죠. 1년 중에 개신교 있을 때는 성탄절하면 최고 아닙니까? 내가 그걸 올바로 깨닫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나서는 얼마나 황당한지 그뿐 아니잖아요. 또 봄의 부활절, 봄의 여신, 다이아나 여신이나 봄의 여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또 하나님 아들이 부활하셨다. 둔갑시키는 거예요. 교묘하잖아요. 얼마나 교묘한가 보세요. 간교하다고 그랬죠. 뱀이 그렇단 말이에요. 옛뱀. 사도들의 신앙 고백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AD 325년에 지금 터키 니케아에서 그 만든 거라고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지나든지 하든지 나는 상관없어요. 난 분명히 밝혔으니까 선포했으니까 우상을 섬기든지 봄의 여신을 섬기든지 가짜로 사도신경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초림도 중요하지만 재림이 내가 갔다 다시 오마.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고 선포하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했으면 그런 줄 알아야지. 다만 뭐만 아느냐? 징조만.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오느냐? 도둑과 같이 온다. 그 얘기예요. 도둑과 같이 온다. 그런 게 뭐 사도들도 너희가 도둑같이 온다는 사실을 알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부르심 받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덮치지만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덮치지 못한다.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러이러한 징조를 보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이르렀으면 문 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하고 땅의 지구의 시간하고는 얼마만큼 차이 나느냐. 다윗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루가 세상의 천년이다.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루가 하늘의 하루가 세상의 천년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 임박해 오셨다고 해도 공중까지 오시는 그 기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꽤 몇십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교묘하게 시험하려고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두 번 말씀하셨어요.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 한 번은 뭘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음부에 3일 동안 갇혀있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주님이 그 말씀만 하셨습니까? 또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달라들어서 시험하려고 할 때 또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 가서 회개를 외치면 자기 생명이 위험하니까 도망가잖아요. 오빠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십니까? 그 알지 못했을 때는 그저 예루살렘을 떠나면 다른 나라를 가면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됩니까?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요나가 무서워서 요바의 항구에서 다시스로 배 타고 가는 거 하나님 모르셨겠냐고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표적을 요구할 때 요나의 표적을 두 번째 또 말씀하시잖아요. 뭐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누구에게만?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만 약속하신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 받을 수도 없고 또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는 것은 이게 기본이에요. 누구에게만?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은 거룩한 호흡이다. 왜 거룩한 호흡이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은 거룩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걸 피조물이 자기가 마음대로 어떻게 나한테 생명호흡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세상에 어머니 태에 나오지 생기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구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징조도 마찬가지.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머리를 들라.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나라와 나라가,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일으킨다. 왜? 약육강식이니까. 그럴 때 역병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 그 귀담아 안 듣잖아요. 그건 기후변화 때문에 어차피 오는 거니까 그 자연인은 안 믿어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귀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눈여겨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역병이 일어나는 거 눈여겨보는 거죠. 그런데 금방 주님 오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다니엘 통해서는 분명히 이르이르는 시대가 지나가면 세상의 끝이다. 그 시대가 언제예요? 10발가락 시대다. 로마가 망하면 10발가락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로마가 통치할 때 육신 있고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그 로마가 망하고 10발가락 시대가 된다. 벌써 이루어졌잖아요. 몇 번 내가 여러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로마는 두 종아리다.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서로마는 470 몇 년도가 6년도가 망하고 동로마도 16세기 망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951년도인가 10발가락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은 EU라고 그러지. 유럽연합이다. 그래서 유럽의 그 깃발을 보면은 12별이 있잖아요. 12별이. 그 12나라가 완성된 거라는 거예요. 그 12나라가 완성된 것이 1980 몇 년도잖아요. 그러면 완성되고 나서 지금까지 보라고요. 벌써 한 뿔이 빠졌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유럽의 깃발의 12별 가운데 한 뿔이 벌써 빠졌어. 언제 또 한 뿔이 빠지고 언제 또 한 뿔이 빠질지 몰라요. 전쟁의 문제, 식량의 문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빙자해서 그런 문제를 핑계해가지고 언제 탈퇴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가 시작되느냐? 12뿔 중에서 3뿔이 빠지니까 9뿔인데 작은 한 뿔이 나와서 여덟 번째
작은 뿔이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 그때는 어느 때냐? 그때 맞물려서 무슨 시대 겁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이 소원하는 그 세 번째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제3성전을 건축한다. 뭐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다 준비해놨으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씩 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보면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했어요? 자연인은 뭐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잖아요. 첫째와 화는 이러이러니로 시작됩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 첫째와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뭐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빨리 지금 책망받았을 때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을 기간이라. 그렇지 않으면 약속한 대로 성경 기록된 대로 엄청난 시련이야.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한다 그랬어요.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생명책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고통의 세월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 고통받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푸른 것이나 해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푸른 것이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도 해치지 말고 그렇지? 푸른 것이나 풀이나 자연, 나무는 뭘 가리켜? 자연인을 가리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누구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때문에 성령 받아서 완성되지 못했다면 그 사람만 고통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여.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피하리라. 목숨은 건들지 말고 고통만 주라는 거예요. 누가 똑같아요? 욥하고 똑같이요. 하나의 명령이잖아요. 사탄이한테 뭐라 합니까?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욥의 육체는 네 손에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욥의 재산뿐 아니고 자녀뿐 아니고 욥의 몸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가려우니까 얼마나 아픈 고통보다는 가려움이 얼마나 심한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팍팍 깨진 그릇 쪽으로 걷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죄를 뒤집어 썼다. 그 몰골로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한 가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 바라보라는데 세상에 분주한 것 때문에 그 수천 마리 낙타, 수천 마리 양떼, 수백 마리 또 소, 또 10남매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볼 새가 없는 거예요. 10남매들 생일 때 되면은 번제도 드리고 욥의 신앙이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도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오늘 나에게 거듭나게서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들아 나를 바라봐라. 땅의 거 보지 말고 하늘 위에 거 하나님을 쳐다보라는데도 그게 안 들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화는 뭘 가리키느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하여금 이게 땅 아래 걸 바라보지 말고 하늘 위에 걸 바라보라고 그게 첫째 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시련이 오는 그날에 보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 해도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런데 이런 고통을 주는 메뚜기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멸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 같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고 소리 같더라. 지금 모습에 보여주는 거예요. 메뚜기들의 모습. 5개월 동안 생명책이 기록됐는데 책망받고 돌이키지 않은 리빙 소울,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을 고통받아야 될 그 고통을 주는 메뚜기의 모습이 여러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무슨 모습인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나 안 보여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보여요. 무슨 여인의 머리카락 같고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고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이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사람들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 해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이 천사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 이름은 아플로온이라.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이름까지 정확히 기록해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아바돈이나 아플로온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후에 2가지 화가 더 오리로다. 이거 첫 번째 화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화가 오기 전에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 근데 주님이 재림을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1988년도에 5월 14일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때 밤 12시에. 어디서 그랬어요? 세계 성경 연구학자들이 발표한 거예요. 그 개신교가 발칵 뒤집혔지요. 왜 그러느냐? 1948년도에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까 한 세대, 그래서 주님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온다고 해서 한 세대를 이 성경학자들 어떻게 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40년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에다가 40년 더하면 1988년이잖아요. 그날가 그 시는 모른다고 그랬는데 밤 12시에 재림하신다.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면 참 밤 되잖아요.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야.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은 천사가 분명히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면 한 세대가 100년이라는 것이 명확하잖아요. 왜 430년 만에 출애굽하고 탈출했으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한 세대가 몇 년이냐? 100년이라는 얘기예요. 그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100년을 기다려야 될 거예요. 내가 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온다. 그럼 2048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 준비 기간이다. 그 전에 엄청난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오니까 정신 차려라. 마지막 경고잖아요. 한국은 또 1992년도에 (10월 28일) 날 또 주님 재림하신다. 이거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그랬는데 어떻게 날짜를 못을 박아요? 징조는 알아요. 징조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어지면 어떻게 돼? 비가 오잖아요. 저녁에 석양이 붉어지면 노을이 진다고 그러죠. 그 다음 날은 아주 뜨겁다고. 날이 좋다는 하루의 천기를 알면서 어떻게 너희가 이 시대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말 못하는 공중의 새도 알아요. 시대는. 그 전에 한번 여러분이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이제 뭐 조류 독감 때문에 새소리 들어보기도 힘들어요. 옛날에 한국은 까치 그러면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그랬잖아요. 까치 집을 보면 그에 비가 많이 오느냐 적당히 오느냐 아주 가뭄이냐 말 못하는 까치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징조를 이런 비유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누구든 하늘을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든 그가 전 해결이 안 돼요. 내 말씀드리잖아요.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유튜브 방송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말씀 드리는 거예요. 책망 받았을 때 기회다. 빨리 돌이켜라. 그래야 성령 받고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그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